전도의 7포인트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7포인트의 제자를 찾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전도 제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그리고 파수꾼과 정탐꾼, 깃발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이 7포인트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누구냐?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사무엘과 다윗 가장 어려울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 문장 2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수금 타는데 호랑이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신에 큰 감동받은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일어나면요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 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만드셨냐? 중요하죠. 왜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권세 절대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아주 먼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오래 살았든지 이제 불과 몇 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인생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인데, 이 언약 제도를 잡으면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종교단체들이 명상기도로 영적인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사실 중요한 기도했거든요. 호흡기도 속에서 중요한 기도를 순례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사실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만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쉬면서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문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24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주간만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번 주간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다른 생각들, 다른 어떤 욕심 다 버리고 한 주간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그야말로 내게 전도자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죠? 이 순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24.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4 기도한 거예요. 참 응답받은 사람들은 24 기도, 그것도 하나님만을 찾고 사모하는 기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왔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하긴 합니다. 왜? 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요, 많은 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만 체험해보라니까요. 아니, 나는 좀 질이 좀 안 좋은데요. 그러시는 사람은요, 한 달 정도만 체험해보세요. 다윗은 우리처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뭐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위기를 만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기도를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한 주간만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역사에 일어날 겁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조그만 기도에도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8월 달에 네팔 사역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요즘 네팔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네팔이 81%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슬람과 또 불교 믿는 아주 다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3억 3천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로 저하고 집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 배경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선교사로 파송받는 목사님 네 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봉사한 비밀에 완전 잡히게 하옵소서. 1인당 소득이요 1,500불밖에 안 돼요. 아시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업국가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행복지수는 되게 높대요. 세계에서 아주 탑3 안에 든대요. 그러나 그 행복지수가 뭡니까? 그게 뭐 엉터리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아니 복음도 없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 힌두교는 어떤 사상이냐? 윤회 사상이 그 대부분입니다. 윤회 사상. 윤회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죽으면 또 닭으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태어난대요. 그런데 뭘로 태어나는가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대요.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와 하나 되는 걸 이 힌두교는 목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네팔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간단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답 주셨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답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네팔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3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하면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했는데 다윗은요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목동 생활 중에도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만 했는데 돌 던지는 기술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신학 가오는 소리 하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틀린 기도를 많이 했다. 많은 염려,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구했지만요, 사실 응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237 세계 복음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하신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3초월에 응답받는다.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대적들이 있으면 천군을 파송하시는데 무슨 뭐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틀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많은 염려를 놓고 기도하고 많은 생각 속에서 또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초월에 응답받고 전무후무한 응답받은 사람의 기도가 달랐어요. 여러분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4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이 응답으로 다윗은요 세계 살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자, 그 정도가 아니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냥 수금을 키우고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다윗이 수금을 키우는 그 기능이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뭐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그 기능이 좋았겠지요. 그럼 그 기능 때문에 악신이 떠나갑니까? 수금을 너무 기가 차게 펴가지고 귀신이 그만 막 감당 못해서 도망갔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으니까요 엄청난 영적 권세가 나타났죠. 그 권세가 작동되니까요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와 참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승리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공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악신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아니 악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 악신의 역사는요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사실적인 역사. 지금 우리나라가 40, 50대가요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제사 문제를 그렇게 고민한대요. 그래서 40, 50대가 드디어 결단하기 시작한답니다. 제사 문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 제사 문제를 후대에게 고통으로 물려주기 싫다. 제사 때문에 이 형제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냐. 그 갈등 계속하기 싫고 형제간의 싸움하기 싫다. 그래서 일단 제사에서 해방받겠다. 40, 50대가 그걸 지금 결단하고 제사를 없애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함부로 제사 없애고 그러면 돼요? 아비 마귀 이 귀신이 악령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조상 제사 제대로 안 하면요 조상들이 그저 화내고 뭐 와서 그저
뭐 보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요. 귀신 속이는 겁니다. 귀신들이 와서 장난질습니다. 귀신들이 후손을 완전 그 장악하는 방법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나면요 제사 없애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제사 없앤다고 해서 뭐 해코지 당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자유케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걸 모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첫 번째 주신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뭐였냐? 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부를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제자들 부를 때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주신 엄청난 비밀이 뭐냐? 함께 있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권세도 나타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왜 그 권능을 주셨습니까? 현장에는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잡혀있지 그 무속을 따르면서 잡혀있지 점수를 따르면서 잡혀있지 잡혀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3단체가 지금 귀신 들이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말씀합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모자라거나 수준 낮아가지고 귀신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친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현장에서 귀신 역사를 꺾어야 될 그런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신 역사에 잡혀있다는 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 직전에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만민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귀신을 쫓아낸다는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이겠습니까? 필요한 말씀입니까?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는 일에 영적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권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영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현장 가서 안 쓰면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세는요 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에게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을 딱 잡으면요 도둑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경찰에게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주께서 엄청난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뭐 바울이 열심히 딴 걸 많이 했습니까? 기도만 24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그리고 무한한 배경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24 기도하다가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권세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이 순례자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삶 초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한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고 237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만 바라보는 축복을 누렸는데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귀신 역사만 쫓겨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배경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한한 배경 흐름, 그 배경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무한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요, 엄청난 것으로 역사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단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역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가 이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갔더니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삶 초월의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뭐가 옵니까? 무한한 배경의 역사가 일어난다요. 그래서 모세 보고 일 시키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방이 안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해방이 안 돼요. 각종 재앙이 터져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배경을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누리는 순간 흑암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누린 엄청난 배경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삶 초월의 배경을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무한한 배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달라는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24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람 살린 전도, 선교, 이 귀한 세계 복음화 사역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문 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참 기도를 깨닫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24 기도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요, 한 이틀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 가서 뭐 얼마나 길게 했겠습니까? 임금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저 짧게 숨을 타고 그랬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악신들인 골리앗이 자기들이 믿는 귀신 이름으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자를 보내라. 나하고부터 싸울 자를 보내라. 내가 지면은 우리 전체가 너희들 종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는 우리 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사울왕의 신하들 중에, 군인들 중에 한 인간도 나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포합니다. 골리앗을 꺾는 자 있으면은 내 재산 절반도 주겠다. 그리고 내 사위 삼겠다. 아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눈치는 빠르죠. 사울, 그 골리앗 앞에 갔다가는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신부름관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깔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악신 들리냐니까 당연하겠죠. 그 저주 앞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굉장한 영적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요, 우리가 너끈히 칠곡과 대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다른 기도 한 거 없어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 기도를 우리가 새벽마다 해야 됩니까? 24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24.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24.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24. 그렇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 24. 다윗이 여러 번 죽을 상황을 만났습니다만은요, 24 기도 속에 있었던 다윗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무한한 배경 속에서 가장 간절한 열망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서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예배할 성전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진짜 간단하잖아요. 내가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내 기도의 현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진짜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 결단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만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만 내 욕심의 기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안 해도 될 말씀이지만요, 잔소리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 그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저 크게 신경 쓸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의식적 문제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의식적 문제를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쁨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야 되지.
제가 말이야 내가 신경 안 쓰는 걸 자꾸 구하고 있네. 에라이 쓰레기통 집어넣는다. 여러분 기도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전도와 선교, 칠곡과 대구 보고만 2, 3, 7, 5천 종족 세계 보고만 그리고 목사님 네 분을 네팔 선교사로 보낸다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 렘넌트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내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십시오. 얘다 먹으라. 진짜 필요한 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체가 순례자잖아요. 뭐 짧게 살거나 길게 살거나 길게 산들 뭐 천년을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뭐 틀림없이 제가 이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지나면요 거의 다 없어요. 아마 100년 지나면 여기에 뭐 승현이 정도 남아있을란가. 100년 지나면 승현이도 100년 지나면 몇 살이야? 100열 몇 살 됐잖아. 100열 몇 살까지 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짧고 굵게 사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올인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칠곡과 대구 보고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 칠곡과 대구 지역에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진짜 갈급한 영혼이 내게 붙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변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섬기하는 선교지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앞으로 아르헨티나도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같이 갑시다. 네, 아르헨티나 가야 돼요. 그 자임도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 안 그러면 뭐 자임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캠프도 좀 하시고 그럽시다 그래. 그러자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은 못 간다고 발목 잡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돼요. 뭐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살 이유가 그건데 그렇죠?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네팔도 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팔 한번 가주십시오. 그래 한번 시간 빼고 옵시다. 그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8월 달에는 목사님 꼭 한번 가주십시오. 네팔 깔끔 만들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같이 이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24기도 너무 중요하죠. 다윗은요 3가지 정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활용했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말하자면 아침 저녁으로 깊은 기도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주 집중 기도에 오히려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24번 기도. 주어진 24시간 안에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언제나 갈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문제 왔을 때 걱정하는 것보다가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건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요 안심내는 것보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야말로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4 기도가 얻으면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편하고 이건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대화하는 가운데 속으로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건에 만약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면 꺾어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이 비밀을 체험하고 포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럼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다윗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24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로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